지난주에 르호보암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이름의 사람 한 명을 이야기했지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로보암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하고 듣고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지나고 나면 좀 어느 것이 맞는지 비슷하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 왕이 다윗으로부터 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더 강대국으로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나라는요, 다른 것보다는 이미 잘 다윗 왕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내실만 기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또 왕국도 잘 짓고 또 나라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귀강명을 누릴 만한 태평성대를 이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들을 짓고 잘 방비하려면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노역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고 노역을 감당하는데 공평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솔로몬 시대에는요, 오늘 한 지파만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었어요.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세금도 면제, 노역도 면제. 여러분,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는요, 왕이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고 좀 마음의 힘듦이 있어도 왕 앞에서 내색하지 못했어요. 오늘 왜 우리만 이렇게 차별할까? 내색하지 않은 마음에는요, 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좀 힘듦이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르호보암 왕이 즉위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했죠. 왕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오늘 다른 나라들에게 왕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컴플레인을 탁 거는 거예요.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인준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딱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화 중에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좀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았을 법한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그 이야기를 충실한 신하들이 이야기했지만 자기와 자라났던 정말 얼마 되지 않았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완강하게 완전히 강압적인 정책을 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생하고 우리의 불평불만을 새로운 왕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건의했더니 더 강압적인 자세로 너희들 그러면 더 힘든 고역을 내야 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더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탁 내리니까 어땠습니까?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왕이 보내었던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10지파에 속해 있는 군대를 군사를 다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어집니다. 북쪽에 10지파를 가리켜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는 남쪽에 있다고 남유다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두 개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이 누가 되느냐?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모시고 왔다 했더니 르호보암 왕과 비슷한 이름을 가졌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개, 북쪽의 10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북쪽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못 다스렸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웠으니 이제 수도를 세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 세겜을 정해서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사실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곳이 아니라 므낫셋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도시 세겜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 기장에 얼마 전에 호텔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사람이 죽고. 저 반야트리 이름을 보면요, 해운대 반야트리 호텔입니다. 여러분, 기장에 있는 호텔인데, 기장의 도시에 있는 호텔인데 왜 기장 반야트리라고 하지 않고 해운대 반야트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기장에 살지만 기장이라는 이름보다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해운대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가 여러 군데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얼마나 잘 사는 도시냐 하면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분당이 살기 좋은데 분당이랑 딱 붙는 도시가 용인이라는 도시예요. 여러분, 용인이랑 분당이랑 경계서에 사는 사람은요, 자기 용인에 산다만 해. 나는 분당에 산다, 이런 거와 똑같이 당시에 므낫셋 산지라고 하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 안 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살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나안 정복 당시에 훌륭한 모세 다음의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에브라임 산지, 우리는 여호수아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목해서 봅니다.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분우엘로 이 수도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수도를 잘 지어놓고 또 다른 훌륭한 도시 분우엘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 지파 10지파 사람들이 왜 지금 나라가 나뉘어졌습니까? 나누어진 데에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세금을 좀 덜 내고 싶고 노동을 좀 덜 하고 싶고 좀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오늘 나라를 새로 세우고 나 보니까 좀 편하게 세금도 적게 낼 줄 알아, 노동도 좀 적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더 큰 세금을 내야 되고 더 큰 노동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왕궁을 짓고 오늘 도시를 건설하고 오늘 성벽을 짓고 오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막대한 부역들이 눈앞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삶이구나. 저기 가면 좀 잘 될 것 같고 저곳에 가서 살면 좀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고역이 있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힘듦이 있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일을 해야 돼. 해방될 줄 알았더니 또다시 일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로보암 왕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왔을까요? 왕에게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스스로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불안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으로, 이 나라가 다시 저 남유다로 돌아가겠다라는 두려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 27절 말씀을 보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 마음이 들면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해마다 세 번의 큰 절기를 맞으면요, 오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북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도 이 절기 세 번을 만나면 그 절기 기간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일주일, 오늘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곳에 오늘 가면 지금 나라가 쪼개져 있지만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예루살렘으로, 축제 때는, 절기 때는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늘 듣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단의 신탁,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견고하게 다윗의 위를 통하여서 견고하게 이 나라를 세우겠다 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절기 때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갔다가 이 이야기 듣고,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 르호보암 왕에게 다시 충성을 맹세하면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나를 죽이고 이 왕가를 폐쇄시키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성들에게 오늘 그 다윗의 위, 왕가를 쫓는 나단의 신탁,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말씀 보세요. 누가? 스스로, 여로보암 왕이 스스로 그렇게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여러분 친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생각하고 생각해낸 것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 2가지를 만들어서 뭐 하느냐?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는데, 내가 이제
이 금송아지 두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베델과 단은요 종교적으로 유서가 다 깊은 곳이, 그래서 이 종교 유서가 깊은 곳에 금송아지를 다 두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안가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 위쪽이 북이스라엘이고 밑에가 남유다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 또 반을 탁 잘라서 보면 이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 사실 베델 조금 밑에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가지 말고 오늘 반 가로질러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단에 가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베델에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굳이 멀리 갈 필요가 뭐 있노? 굳이 멀리 가지 말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믿음생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믿음의 선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편안한 믿음의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편리하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여러분,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펜이 있으신 분들 줄 다 끊어놓으세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죄가 되었다는 말은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또 편리하고 또 편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오늘 믿음생활 하는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신앙, 믿음생활 좀 편하게 하자, 좀 쉽게 하자, 그 마음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마음이, 이 일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그가 편하게 하다가 이 일이 죄가 되었는데 얼마나 나아가느냐? 그가 또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은 가까운 곳 산 위에 짓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힘드니까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여기 오는 것도 힘든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산당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제사장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 여로보암이 종교정책을 이렇게 편하고 죄가 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제사를 수종들던 제사장들이 도무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갑니다. 다 내려갑니다. 이상한 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사장들은 다 내려갑니다. 오늘 역대하 11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전통적인 제사장들을 다 해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 중에 좀 열심히 있고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그것을 맡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 여로보암은. 이 일의 근본적인 시작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오늘 자기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오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2절 말씀 보세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합니다. 여러분, 사실 8째 달, 오늘 7째 달 15, 15일이 유명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비슷하게 해서 8째 달 15일로 바꾸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7째 달,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바꾸면 언제가 되느냐, 9월에서 10월입니다. 언제냐? 추수 때에 가장 바쁘고 가장 추수하고 일이 많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뭐 하느냐면 성경을 비슷하게 하면서, 야, 추수 때 바쁜데 뭐 굳이 이럴 때 꼭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절기 지키면 되지, 한 달만 미루면 우리가 편안하게 추수 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그래서 8째 달 15일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예배하고 오늘 비슷하게 예배하고 우리가 절기만 지키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오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고 그들이 신앙의 유적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 왕이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백성이 편한 대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편해지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 장만 넘겨서 봅니다. 13장 마지막 절 34절 말씀이 바로 그 신앙의 결과입니다. 이 일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늘 그렇게 하니 이 일이 죄가 되었는데,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줄을 딱 끊어서 오늘 죄가 되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요, 그것이 결국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완전히 여로보암 그의 집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요, 결국 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못하는 것을 여러분 편하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의 삶 속에 그 사명을 쫓아 걸어가는 그 가정과 그 교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혹여나 이 시간에 혹여나
좀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생각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 다 버리시고 말씀대로 힘을 쏟으시고 말씀대로 땀을 흘리시고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잘 해보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했던 그 마음 변치 말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백성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느냐.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릅니다. 두려움이 왔다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면요, 여러분 땅에 사는 살쾡이가요 저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땅에 있는 살쾡이가요 저 나뭇가지에 있는 다람쥐를 탁 눈이 마주치면요 탁 꺼려보면요 다람쥐가 두려워서 온몸이 마비가 돼서 그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잡힙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가 마치 마비되어서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넉넉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들면 평안의 주님이시 평안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평안의 마음을 샬롬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가실 때 여러분 배에서 주무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강풍이 불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해도 두려울 수 있고 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 두렵고 떨릴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다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왜 바다를 꾸짖었을까? 바다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의 상징적인 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오늘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바다가 잠잠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샬롬의 복이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다가오면요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러면 바다를 꾸짖어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샬롬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며칠을 걸려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벌써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뭘까요? 오늘 혼인잔치에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대접이 신동차면요 온갖 구설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수치를 완전히 면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할 곳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치를 당할 때 있잖아요.
야, 예수쟁이가 저렇구나. 수근수근거리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노아의 방주 알잖아요. 노아가 오늘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하나님도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하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음이 이런 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물리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수치를,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게 하셨던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경 달리라고 마시지. 여러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데요, 눈이 먼 사람 귀가 더 밝아요. 우리는 잘못 들어도요 더 잘 듣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늘 예수님 찾아오셔서 진흙으로 눈을 바르시고 저 물에 가서 쉬리라. 여러분, 그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근수근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눈만 뜨인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비방이 사라졌다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병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700여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던 이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비전의 소망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수술을 받다가 오늘 수혈을 잘못하여 에이즈 병에 걸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밝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니 그것이 소문이 나고 미국 전역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오고 선물이 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18살 되던 해에 그가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마지막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도다. 나는 이 순간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무것도 없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에게 통하여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잖아요. 내가 피일학교 때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오늘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잖아요.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곳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두렵지가 않다. 예수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두렵지가 않다는 것. 이것이 퍼져가고 감동이 되었다는 미국의 전역의 간증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오늘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결실도 좋고 옥토의 땅이고, 그러나 그곳에는 거대한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주민들이 살고 있다라고 팩트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합니다. 현실은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만을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였느냐?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친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 밥이다. 여러분,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사실을 볼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금 또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